목적력은 어디에 있냐면 밝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태도가 자기에게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 사는 법을 만족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이 일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이게 전부 나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전부 에고 중심에 내가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이 에고가 작용하고 있는 한 속에서 지극히 평화로움을 발견하신 거예요. 찾아내신 거예요. 그걸 불교식 용어로 뭐라고 해야 되죠? 니르바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정멸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멸이라는 말 아시죠? 그죠? 고요하고 더 고요한 세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살다 보면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억울한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보여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거든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이 껍데기를 안으로 들여다보면, 안으로 더 건너다 보면 그 안에는 반드시 미묘하고 형성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를 설명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잘 사는가라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잘 산다라고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메디가 이게 잘 산다 이러잖아,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지표로는 뭐해, 그죠? 11위, 1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물질적으로 더 많이 융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 산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꼴찌도 이런 꼴찌가 없거든요. 국민의 행복도가 없어요. 만족도도 없고요. 희망도 없고요. 또 미래세도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그냥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죠? 내 삶하고 결국이 분리돼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거의 외면하고 살아요. 이게 둘로 나눠져 있지 않은데, 부자하고 가난한 것은 부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조금 적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일반적 인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다른 말로서 뭐라고 그러죠? 에고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고라는 말 아시죠? 그죠? 자기 중심대로 똘똘 뭉친 것을 에고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깨달음을 구해서 보니까 그 안에 에고가 있거나 말거나 성질이 나거나 말거나 생활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영원불멸하게 흐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정돈 되시죠?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걸 쳐다보려고 하는 노력성을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방식을 택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일반적인 의식, 다시 말하면 에고적 의식에서부터는 조금 벗어나고, 그렇죠? 요거는 한계적이 있으니까 이 즐거움이 따르고 난 다음에는 속성적으로 무게라고 하는 것이 또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몰라요. 저처럼 이제 연세가 좀 높다 보면은 다 알아. 그걸 이제 이게 처음과 시작과 끝을 보니까 이걸 통찰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네가 시집가 보면 고생한다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안 가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려고 난리거든. 진짜. 근데 그 말 안 믿고 간 사람이 거의 다 95% 이상이 다 뭐 한다고요? 그 엄마 말 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전후 좌우가 알잖아, 그죠? 그게 통찰이에요.
이게 쉽게 표현하면 공부하고 무슨 철인이 되거나 이래서 그 철인이 되는 게 통찰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것을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감자는 어떻게 심으면 이게 가을에 어떤 게 돌아서 나오는 것을 알잖아.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걸 이걸 통찰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 양식을 한 번씩 그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일러서 이거는 불성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성 뭐 한다고요, 그죠? 이 세계가 같이 뭐 한다고 이렇게 있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표피 안에 이렇게 이제 같은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에고라고 하는 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일반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기가 그냥 아주 쉬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것은 이게 일반 의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의식은 무엇으로 다 들어차 있냐면 욕심으로 딱 들어차 있거든요. 자기 욕심이 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평생 밖에 있는 것만 구해요, 그죠? 이게 자기가 돌아가면서 안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보고 밖에 자꾸 구해요, 그죠? 빌딩 구하지, 자동차 구하지, 생활 구하지, 그렇죠, 그죠? 사람 구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일러서 욕망의 세계가 자기를 지배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평생을 거기에 투자를 해요. 일반 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에고 의식이 곧 불성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면 안 되겠죠. 중생하고 부처님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불교가 위대한 점이 딱 그런 점이거든요. 내 안에 들어있는 불성의 세계는 곧 뭐로 돼 있어야 되죠? 중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것을 일반 의식을 이거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이쪽의 세계는 무슨 세계? 불성의 세계는 이거는 보살님 세계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위로는 부처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같이 제도한다는 뜻을 가져서 상구벌이 하와 중생하고 있다는 보살 행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것도 역시 뭐라고 그래서 보살이라는 말이 고유명사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이게 일반 명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뭐죠? 에고 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의식 속에는 우리가 무엇이 같이 쫓아다니냐면 가난한 세계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 불안하고, 그렇죠?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불편하다는 세계가 항상 자기를 지배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 중심제로 자기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지운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냐 그러면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리학 학자는 이걸 성이라고 표현했고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성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틈이 생기면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성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죠? 아니 그렇다 그냥 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격이라고 옛날 표현 양식을 이렇게 따랐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전부 요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집, 뭐죠? 우리가 구하는 사람, 또 뭐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와글와글 구하는 거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뭐죠? 자기가 이런 것을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데 그냥 욕망을 접고 살지는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깨달음을 얻어도 이 욕망이 안 없어져요. 의식이 깨달음이 생겨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통하는 불성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뭐라고 하죠? 니르바나, 편한 세계. 평안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요 일반적인 것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게 있어요. 분명히 여기 지금 현재 있어야 되죠. 그런데 뭐로 있어야 되죠?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이걸 유한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죠? 이것을 한계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이걸 한계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거를 건너다 보는 사람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교적 표현으로는 안수정등 이런 말을 표현하거든요. 사방에서 이제 죄인이 또 들판 쫓겨가는다. 쫓겨가는데 뭐 코끼리 무슨 그 무사들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쫓겨가.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가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따라 넝굴줄을 딸고 내려가서 보니까 잠깐 이제 이 짓밟힐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우물 안에는 다행히 그 발음이 세서 칡넝쿨이 있어서 매달려 있어. 이게 이제 부처님 이제 가르침 법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어. 그런데 때마침 그 밑에는 보면 독사가 우글거리고 옆에는 흰 지와 또 검은 지가 이게 발음이 안 돼. 칡넝쿨. 예, 꿀 먹어서 이렇게 애가 시원찮아서 양념을 하셔요. 이걸 깔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치 보니까 벌꿀이 위에서 이마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붙들고 매달려 있는데 다른 그 꿀물이 입에 떨어져. 그래서 그 위급하잖아, 그죠? 떨어지면 독사한테 죽고 나가면은 짐승들한테 죽고 잡혀가면 사형이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흰지하고 검은지하고 이게 매달린 생명줄 아니야, 그죠? 그렇게 위급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 그 가운데 입에 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그죠? 다른 꿀이 있어. 이걸 우리는 오욕이라고 그래요. 그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뭐죠? 근데 저도 못 면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을 입에 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흰지, 검은지가 앞뒤로 지금 이 생명줄을 끌어가잖아, 그죠? 그게 이제 옛날에 비유경에 나오는 말에 그런 거잖아, 그죠? 아침, 낮, 밤이 지금 지나가잖아, 그죠? 우리 생명줄이 낮과 밤이 지나가면서 그 짧아지는 거 아니지?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지는 건 네 마리의 그 독사는 뭐예요? 지수화풍이거든요. 떨어지면 지수화풍, 죽으면은 이 육체는 육체대로 가고 바람은 바람기로 가고 이러는 거 있잖아, 그죠? 그게 4대가 흩어진다 이러거든요. 그 지금 매달려 있는 게 뭐라고 해요, 그죠? 에고 의식이에요. 이게 오욕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서 거기 탐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를 다른 말로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로. 근데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해한 것은 뭘 이해하냐면 내가 우리가 일반적인 삶이 저는 아무리 이걸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이렇게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삶이라는 게 집이 넉넉해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은 걸 내가 봤어요. 먹고 사는 게 먼저 해결 안 되면은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안 쳐다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는 세계는, 그래서 저는 이 거꾸로 이해하고 들여다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들여다보니까 내가 왜 가난한지, 그렇죠, 그죠?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 내가 왜 불행한지에 대해서 거꾸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봤냐면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평온함은 들여다보지 않고 밖에 있는 것만 계속 그렇죠, 그죠? 이걸 반대로 자꾸 자기를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이해한 게 뭐냐면 집이 좋아지려면, 그렇죠, 그죠? 가난에서 벗어나고 뭐가 생겨야 되죠? 부가 생기려면은 인생에 있어서 부가 돼야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에고가 안정이 되고 편안해져야 불성이 눈에 띄고 보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불편하고 불행할 때 종교를 찾고 가르침을 구하지 태평선세에 있으면 절대 그 눈에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장애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고맙고 가르쳐주는 스승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현인은 그렇게 보고 중생은 뭐죠? 불평불만을 폭발해요. 중생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보살은 어떻게 그죠? 이건 큰 스승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가 이렇게 변해가는 가죠. 그래서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생 의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는 뭐라고 구하느냐면 가난한 사람은 풍요로움을 자꾸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뭘 자꾸 구하는 거예요. 뭐가 어디서 뭐가 왔으면 생겼으면 됐으면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오히려 끝이고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걸 그치는 것은 이것을 구하는 것을 그만 그치고 반대로 가면 이 가난한 상태를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 의식에다가 지금 불러드릴 게 뭐냐면 이 내가 가난한 있는 현상 있는 그대로에다가 뭘 해야 된다고 해요, 그죠?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건 제가 이해하고 제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난을 비난하거나 가난을 뭐죠? 욕하거나 가난을 뭐죠? 힐난하거나 그걸 탓하고 있거나 원망하고 있거나 생활을 괴로워하고 있거나 일상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슬기로움을 좀 고쳐가면은 오히려 뭐죠?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감사 행을 할 줄 아는 내가 딱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에고 의식이 생긴 일반적인 이게 나쁘다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아지려면 그렇죠, 그죠? 내가 살아가는 여기 현실 아니죠, 여기 생실 아니고 요 안은 본질이거든요. 내 삶의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이 불성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사는 생명의 이것이 우리가 뭐라고 말해, 그죠? 이것을 본질의 세계다 이러거든요. 본성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본성, 본질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죠? 고정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영어도 그렇고 이 중국 한문 글자도 그렇고 이건 정해진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움직여지고 있지 모양새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껍데적인 것은 이것은 자기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선생 노릇을 잘못하고 있는 건 똑같은 그러거나 말거나 좀 못해서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쉬운 것을 우리는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뭘 시작해야 되냐면 혹시라도 나한테 결핍이 있는 이것을 뭐죠?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을 내가 그치기 시작하면 부는 오지 말래도 가난은 본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가난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양식으로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이기 때문에 이걸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죠? 아까 내가 별일을 다 한다니까. 이거 뭘로 보여요? 이거 뭘로 보여요? 분명히 시계 맞죠, 그죠? 네. 시계는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시간을 보는 거잖아, 그죠? 시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시계 껍데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망치로 딱 당겨가지고 분할을 다 시켜버리면 이게 공안 세계거든, 이게. 이거 분리시켜보면은 시계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요. 이것만 분리시켜 놓으면 플라스틱으로 다 분리시키면 이 시계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현상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몸뚱아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있어요? 에고로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면 이거 참 뭐라 그래, 그죠? 참 사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훈 컨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런 것을 평생 주장하셨거든요. 참 사람, 참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보는 것의 실제는 뭐예요? 이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뭐죠? 시간을 보는 거죠. 다시 우리가 삶에 대한 잘 산다고 하는 말은 집이 있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가족이 있고 생활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삶에 있고 이런 것도 이것도 나한테 아주 소중한 거예요. 시계에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죠?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뭘 봐야 된다고요? 시간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이 껍데기라면 이 몸뚱아리도 분리시켜 보면 이게 다 뭐죠? 공성이라는 거예요. 비어 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할 일 없고 너무 그 매달려서 억울하다는 생각 좀 버리는 게 딱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워져요. 말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딪히면은 이거 엄청난 것에 이거 없어져 봐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걸 거꾸로 하자는 거예요. 거꾸로 배우는 것을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 뭐라고 얘기죠? 그거를 원리전도몽상 그러잖아요. 반야신경 읽어보셨죠? 원리전도몽상이 거꾸로 돼 있어요. 이건 그렇게 이것만 조금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너무 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 우리가 보면 다 뭘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죠? 집에 박혀 있고 사랑 구하는 거, 그렇죠, 그죠? 행복 구하고 자유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하면 구할수록 뭐가 생겨요, 그죠? 장애가 생기는 걸 알죠? 이거 구하면 다른 것이 또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한다? 유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윤회에서 끊는다고 하는 말은 이 몸이 태어나서 조명이 태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좋은 것, 나쁜 것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그러면 그 안에 여기에 도달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것을 자기 안에 이런 것을 있다라고 서가세존이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본질성은 뭐가 있다고요, 그죠? 영원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뭐죠? 안락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무량한 한량없는 생명체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눈에 뜨지 못하거든요. 왜 눈이 뜨지 못하냐면 다른 거 습상에 그거 받으려고 하고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감사행을 하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해보면요. 관심 없으면 정말로 힘들어져요. 근데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를 정말로 존중하고 내 육체나 내 감정이나 내 오감이나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점에서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내가 되면 하지 말라도 이건 하게 돼 있어요. 해보시면 결과는 자기가 피부적으로 그걸 알게 되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천 한번 해보시면 쫓아가 보면 그 결과는 이 세상의 법칙은 인과 법칙이 지금 현재 이게 설계되어 있는 상태로 좀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인과가 역연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죠? 뿌린 대로 거둬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만 정돈이 되면은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뭐라고 돼요, 그죠? 내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생각이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이걸 누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것도 나죠, 그죠? 내 안에 들어있는 본질성도 이것도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생에 와서 낮은 거고 저건 북성에 와서 높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취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취하는 대로 사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것을 취했는데도 자기가 그걸 취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연기에 그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취담에
뭐라고 그러죠? 유연생 이렇게 되거든요. 취하는 거. 내가 이걸 취하면 그 다음에 있음이 생겨. 이렇게 생도 병사가 쫙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취했을 때 이 내가 이건 에고니까 버려야 됩니다. 이 사람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아, 그 육체 이거 안 좋, 이거 중생이라고 이거 잘라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심원사 본문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사는 음식으로 살잖아요, 그죠? 이걸 식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식신이에요. 식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영단에 제 차리는 것은 그래서 밥 올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단식이 단단한 게 올라가요. 모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식이지,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십식이 있어. 이렇게 이 전달식이 있거든요. 심식이 있어. 이게 먹는 게 이게 관찰식이라고 있거든요. 들여다봐서. 귀신은 사람은 입으로 먹고 귀신은 뭐죠? 덮어서 먹어요. 덮어서. 이게 옛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절대 헛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끝머리에 가면 식이 되거든요. 의식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죄를 모시는 거거든요. 정성으로 대신할 뿐이에요. 근데 절대 자기 조상 무시하면 안 돼. 자기 삶을 자기가 무시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 생명선을 자기가 스스로 이건 차별하고 내리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 그러니까 에고 의식이 강한 사람은 참 부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 해준 게 뭐야 이러거든. 왜 날 낳았어 이러거든. 그 말을 내가 들어요. 그건 무지도 저런 무지수가 없어. 특히 친정 부모한테 원망하면 안 돼. 자기 부모한테 원망하면 안 돼. 이게 미련한 짓이야. 그냥 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천행인 줄 아는데 저는 그걸 늦게 알았어.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이렇게 머리 깎고 살고 스님 된 것을 난 천행으로 알아. 지금도. 스님이 안 됐으면 뭘 몰라요. 깜깜하게 살다 갈 것을 줄 알았어. 그렇다고 제가 깨달은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부처님 대신에 이해하고 같이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저 전부 대신하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걸 자꾸 헤아리고 있으면 이 가난한 것이 이 결핍이 있는 삶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내가 봤어요. 그럼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풍요로워져야만이 가난이 소멸되지. 그렇죠, 그죠? 어둠이 없으는 데는 뭘 한다고요? 광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허망한 것을 없애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죠? 실제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거짓을 없애는 건 뭐라고요? 진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둠은 빛이 필요하고요. 이 세상 그런 거 맞으시잖아요, 그죠? 몰라요. 다섯 글에 써놓은 게 다 있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이 이걸 붙들고 앉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가난한 인생으로 살아요. 가난한 삶을, 가난한 생명체로서도 못 벗어나요. 공부하는 우리가 이것을 번뜩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못 넣는 거예요. 내가 모자르지, 부족하지, 힘들지, 억울하지 이러거든요. 그러는 동안 풍요는 자기가 늘 불성세계에서 쉽게 표현한다면 이 불성세계에서 항상 공급을 주고 있거든요. 이게 둘이 아니니까. 영계와 현계가 둘이 아니거든요. 해인사나 어디든지 가면 전부 불이문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의식과 이 의식이 서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고 사는 거 이거 없애고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만떡이라고 뜬다. 생각할 수 없는 것 중 존중해야 돼. 이 에고의 나도 존중해야 돼.
일반 의식도 이것도 존중해야 돼. 그래야 우리 뭘 알아, 그죠? 사랑도 알고 느낌도 알고 기쁨도 알고 생활을 알잖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내가 모자란다, 어떻게 해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절대 부가 찾아들 틈이 없는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돼. 뭐 거룩하게 생각 안 하시도 돼. 조금씩만 생각해야 돼. 뭐라고요? 그죠? 이 세상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다 뭐죠? 감사로 자기를 채워요. 그러면 내가 감사스러운, 감사한 발음을 조심해요. 감사한 내가 되면 뭐가 돼요? 그죠? 감사한 자석이 돼요. 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감사한 것을 끄집어 내오게 돼 있어요. 해보세요. 자기 말로 이게 대소리를 계속 사는 사람 있죠, 그죠? 부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아니, 살아봐요, 그죠? 이 옆에 가든 오든 옆에 보면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이 10원짜리, 10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대소리. 입에 그냥 붙이고 살아. 그 사람들은 영원히 눈에 띄어도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분들은 부를 불러들일 수 있는 용기가 없어져요. 그릇이 없어져요. 그 누가 만들어야 되죠? 자기가 취해서 만들어서 가난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가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난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서가시전이 그걸 보신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중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가직 천민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는 네 몸뚱아리가 천민이지 네 마음세계는 천민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걸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힘든 것을 그것을 대신 대속받을 수 있는 일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는 길밖에 없다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환경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죠? 복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걸 부정하고 살면서는 이뻐지는 일이 전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가족 일, 자기의 삶, 자기의 가족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짐으로 여기고 살면은 힘들어서 나중에 언젠가는 병 불행으로 와요. 내가 희생했으니 이 생각 가지고 있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뭐죠? 병 불행으로 와요. 그러지 말아요. 설거지도 즐겁게, 청소도 즐겁게. 그렇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해가자는 것이 감사 명상을 이게 실천하자는 이야기. 이게 매달려 있으면 불성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부처님의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평생 쌓고 몸뚱아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뭐죠? 붙여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걸 알아요. 저 어려서부터 승비 됐잖아, 그죠? 전부 아껴. 저고리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래, 옛날 말로? 이거 뭐라 그래? 장롱 안에 집어넣고, 옷도 이불도 좋은 것은 한 번도 덮지 못하고 있다가 장례 식장에 가서 태우는 걸 내가 무수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끼지 마세요. 절에 오실 때도 제일 이쁜 거 입고 오시고, 이불도 있거든 좋은 거부터 입으시고, 특히 음식 같은 거 절대 아끼지 마세요. 아니, 음식 아끼면 미련한 거예요. 좋은 거부터 먹으셔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죠? 썩어지기 직전까지부터 먼저 먹고, 또 다른 과일은 썩어지면 또 그때 또 먹어. 우리 모친이 그런다니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 과일 드리거든요. 드리면은 놔둬. 그래서 거의 썩을 직전 되면 그때 먹어. 즐거운 거부터 먼저 하세요. 행복한 거부터 먼저 제단하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나빠지는 요소나 나빠지는 팔자라든가 나빠지는
이게 뭐죠? 그 화학 주기율에 보면 나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나빠지는 요소가 내 인생에 없어요. 없는데 다만 뭐죠? 내 자기의식이 이 세상을 봐. 그렇죠, 그죠? 남보다 덜 가졌으면 내가 침체되고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리석음의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의 시작이라는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 쉽죠, 그죠? 표정은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요즘은 얼굴을 못 봐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리 유지. 재밌게 공부 재밌게 하고 재밌게 실천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돼요. 불편한 것이 있고 또 더 감사하세요. 힘든 일이 있거든 더 감사하세요. 아파지는 일이 있거든 더 감사할 줄 알면 나머지는 천지 만물이 불성의 세계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못 믿거든요. 절대적으로 맡기면 돼요. 내가 신은 고통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세계거든요. 절에서 배운 게 난 그밖에 없어요. 다른 거를 배울래 배울 수도 없고. 근데 오래 살면서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 표현하잖아, 그죠? 내가 잘 먹고 사는 방법을 내가 이해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지 잘 살려면은 불자님들을 잘 되게 해야 된다는 걸 내가 그때 알아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여러분들이 뭐죠? 좋아져가는 과정을 조금이라도 한 세포라도 더 늘려가는 입장이 되시면 그게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생깁니다. 부처님 대신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돼요. 그거 해는 나하고 뭔 관계 있어 이러잖아, 그죠? 돌아가서 좀 실천하세요. 기쁜 것을 가지세요. 한 칸 방이 있어도 그 한 방을 내가 기뻐하셔야 돼요. 궁전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이걸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발로 화장실 갈 수 있는 내가 있다면 하늘에서 내려놓은 천복과 같은 거예요. 완료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살아보고 나서 결과가 안 되면 저한테 와서 옆구리 치래요. 네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내가 안 되는 걸 질문하세요. 근데 여적지 와서 옆구리 찌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언제든지 와가지고 뭐 하냐면 아들이 45 됐는데 장가를 못 가요. 금방 법문하고 금방 돌아나가면서 딴 얘기를 해요. 아들을 잘되게 하려면 장가 못 간 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가난을 붙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 아무개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8번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걱정하면 계속 염파와 염동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꾸 에너지를 그냥 어머니가 앉아서 부모가 집어넣거든. 그러고 앉아있는 동안 영원히 그 아들 장가 못 가면 어떡하려고? 놓아야 돼. 세상에 45 된 아들을 뭐 때문에 걱정하고 나이 70, 80 다 된 엄마가 왜 걱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애고인식이에요. 그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반대예요. 이 사람이 더 불편해. 대신에 반대로 바꿔줘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보살심으로 바꿔줘야 돼. 이 사람은 좋은 집에 좋은 아내를 만나서 좋은 자식을 사는 꿈을 자꾸 염송해주고 염불하면서 해주면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연파가 있잖아, 그죠? MBC 열면 MBC가 탁 나오는 것처럼 부르는 대로 오는 거예요. 취사. 취생명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대로 취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마음이 뜨이고 마음의 세계가 딱 열리면 공부하지 말라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당당한 자기를 조금씩 전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아침에 오늘 여기 낮에 여기 있으면서 깨우리면서 적은 거거든요. 그냥 선물입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MB 뚜껑용으로 사용하다가 보셔도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걸 어떻게 했나 이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내용에 들어가는 걸 보는 것이지 그 종이의 그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장면에서 이해되고 납득이 좀 되시죠, 그죠? 오래간만에 저 추석 지나고 다음 날 법회합니다. 그냥 제가 지키는 걸 하고 싶었어요. 틈 되면 어디 가시거나 이러면 안 오셔도 괜찮으시고, 저 가족사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도 염성 요거 제 일종저십니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법사는 제가 하고 그 불자님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소리내어서 불러드리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열애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기불 기법 기승 이로시 기고나 천상도 백천만고 세상도 만월기 여러분을 제가 이제 보고 두고 주의를 배우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니 저희가 새롭게 마음내어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어들고 착한 선지식을 보고 삼게 하소서.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 내 몸같이 할 것이며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참여하옵니다. 비롯함이 없는 아득한 세월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옵니다.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마음을 참여하옵니다. 마른 나무 불태우듯 저희들의 문명업장을 소멸케 하소서. 중생의 소원 따라 끝없이 거두어 주시는 부처님의 청정무고한 계획을 지켜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보호하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이의 인권과 소유물을 탐내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삿되고 음란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천박한 말을 쓰지 않겠나이다. 저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탐진치 삼독을 끊도록 힘쓰겠나이다. 죄는 본디 실체가 없고 마음 따라 일어나니 어리석은 마음이 없어지면 죄업도만 없어져서 일체의 나쁜 업보를 여의게 되나니 주선님의 무량한 자비와 가호로 백천만법 쌓인 죄를 한 생각 바로하여 소멸케 되었나이다. 크고 넓은 보리심을 내어 자성을 밝히고 불종자를 키우고 높고 깊은 복덕으로 중생을 제도하리라. 일체를 보시고 일체를 아시는 주선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덕에 감사옵니다. 청정하고 평화로운 승과 공동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에 회항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삼계의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업거무명을 밝히시고 영겁의 인애를 해탈케 하옵시니 한량없는 실력은 시공을 넘어 영원하시며 온갖 차원을 넘어 자유자게 하시니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이 자성을 알지 못하여 끝없는 생사인해를 거듭하오니 몸 아닌 몸을 낮추시고 뜨거운 자비를 일으키시어 국토를 성덕케 하옵시고 온 중생을 구하소서. 풍요를 위해 끝없이 베풀어 봉사할 것이며 청정을 위해 계행을 지킬 것이며 무한한 발전과 안락을 위해 인욕할 것이며 영원한 평화와 삼락을 위해 정직할 것이며 온갖 번뇌 망상을 놓아 선정삼배될 것이며 햇볕 같은 반야 지혜를 밝혀 방편을 구사하고 원력과 세간 이익을 나아갈지니 다함없는 부처님의 자비광명 항상 하오리. 원하오나 저희로 하여금 나날이 새롭게 하소서.
두려움과 물러남이 없게 하소서. 병고와 애난이 없게 하소서. 걱정 근심의 번뇌를 여의게 하소서. 부처님의 화엄 세계를 깨닫게 하소서. 부처님의 이실력을 힘있게 하소서. 보살이 국토를 장엄하고 여의주를 불리어众생을 제도하니 이 여의주는 부처님의 자비요 위실력이니 이는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이로써 대사유를 성취하고 열반을 중득하니 일체의 두려움을 격파하고 모든 고뇌에서 해탈케 하시니 우리에게 광명천지가 열리며 모든 서원을 이루게 됨을 확신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이게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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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실천하시고 잠들기 전에 꼭 감사행을 하시고 주무세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나한테 생기게 됩니다. 참여해 주셔서 불자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년 공덕으로 편안하고 원만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